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고백보다 큰 고백이 없죠. 이걸 보고 인류 최초의 고백이면서 인류 최고의 고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한 3가지 정도 축복을 하시죠. 어떤 축복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받은 응답.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해요.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받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그리스도 누림이 부족하면 받아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받은 응답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축복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17절에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대요. 제가 복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대요. 근데 어떤 예배 자리에 있는지 압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모든 것의 끝입니다. 오늘 이 눈이 영적으로 열려지는 최고의 날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눈이 열려지면요, 학업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학업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열려지면 여러분 경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 그것도 빛의 경제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전체가 병들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병듭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병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태어날 때부터 병든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병든 상태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위치, 꽤 괜찮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부분이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그 오래된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달되어진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오래된 문제가, 이게 누구도 학교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직장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뻥 하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 또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치유 메시지 강단에서 받으면서 이 시대의 첫 번째 문제가 정신병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월요일 날 당장 제가 일본 가 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수요일 날 와서 알았어요. 월요일 날 한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선생님 한 분이
이게 정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8살짜리 자기 제자, 친제자는 아니죠. 바로 제자는 아니고 같은 학교에 있는 8살짜리 아이를 칼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때 최고 인기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주변에 야, 선생님 되라, 선생님. 선생님 되면 좀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철밥통이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 뭔 뜻인지 모르는데 야, 공무원 되라, 공무원. 선생님 되고 공무원 되면 철밥통이야.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더라고. 그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선생님이. 또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됐는데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이 단순히 조현병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선생님 되기 전부터 오래된 문제예요. 이미 진짜 오래된 문제인데 그걸 옆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만 그래 어려움 당할까요?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교권이 완전히 땅에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이상한 선생님들 중에도 이상한 선생님이 있잖아요. 저는 뭐 좌파 우파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래 SNS 보니까요, 지금 한국사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일타 강사 2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2사람한테 6.25 전쟁 어떻게 일어나냐 물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한 일타 강사는 얘기를 해요. 그 6.25 전쟁 미국이 계획하고 미국이 다 일으킨 전쟁이라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일타 강사 돼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6.25 전쟁은 소련이 북한을 이제 북한하고 소련이 합작해서 남한을 침략했는 전쟁이다.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은 미국이 계획해서 일으킨 전쟁으로 배우셨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소련과 북한이 남침한 6월 25일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날 새벽에 북한이 4시에 쳐들어 내려온 걸로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인기 있는 일타 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계획해가지고 미국이 배후에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잘 나가는 일타 강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그걸 그렇게 배우고 있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는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사단이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이념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편을 나누고 분열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이게 심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쟁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쟁 문제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전 세계가 경제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동맹인데 전쟁하고 있어요. 말로는 동맹이라면서 전쟁 중입니다. 무역 전쟁이잖아요. 경제 전쟁이잖아요. 보세요. 영적으로 봐야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게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옳다 그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왜 우리에게 복음만이 길이 되는가, 왜 복음만이 답이 되는가, 그걸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어릴 때 각인 안 시키면요, 그러면 틀린 사상, 틀린 이념, 틀린 교육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못 찾게 되는 거죠? 길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면 당연히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복음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도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왜 방황하죠? 와 있는 응답이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이 와 있어요. 베드로가 요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능력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포항은성교회를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에 열심히 운영해서 우리 포항은성교회가 축복받고 부흥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하고 이번 주에 총회하거든요.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모든 교단이 세계복음화를 외치는데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단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전도만을 하는, 그래서 전도를 통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뤘던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이 시대에 재현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또한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선택받았으니까. 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결론이 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시대에 임하고 있는 시대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교회가 시대 문제를 못 보니까 교회가 시대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못 바꾸고 어떻게 되죠? 시대의 흐름 따라서 지금 미국의 여러분 3단체가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3단체의 주류의 흐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왜 막 술집으로 팔리고 모슬렘 사원으로 바뀝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모슬림의 흐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시대 문제를 잘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무너지고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너지고 있어요. 뭘 놓친 거죠? 교회가 본질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된 곳이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뭘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날 새 절기의 응답으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왜 임재하셔야 될까요?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때의 주 흐름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웠는 헤롯 성전,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가 주 흐름인 거예요. 유대교 가지고는 세상의 흐름, 사단의 권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게 약속한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언약 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딱 집중하는데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받은 응답이 뭡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경제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3,000제자 일어나 버리면 문제 안 됩니다. 3,000제자 일어나 버리면, 5,000제자 일어나 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계속 고여 있고 계속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는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새물이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요. 나중에 어떤 일입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제자란 열매를 통해서 어떤요?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게 성전 건축의 응답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랜드마크가 하나님이 응답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응답받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모델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죠.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그 시작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 사역에 내 인생의 중심을 맞추고 구원 사역에 내 인생을 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것을 진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 사역에 내 삶의 본질이 안 가고 전도와 선교에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전도와 선교에 인색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전도를 하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아, 목사님 이래가 전도 못하고 이래가 전도 못하고 전도를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되어지는 역사가 내게 안 일어날까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내 안에 구원의 당연 필연 절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껍데기를 먼저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A를 만납니다. A에게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생명이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 눈으로 사람을 안 만난다니까요. 어떤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봅니까? 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그 자리로 그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일 우선순위가 구원 사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병만 고쳐주는 그걸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병들어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그거 깨닫고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데 나에게 내가 전문적으로 가진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의 대상으로 보지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그 눈으로 아이를 보는 선생님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뭘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죠. 구원사에게 눈으로 사건과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선교에 올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니까 유대교 같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급정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오늘 베드로가 정확한 언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례 요한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례 요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광화문에서 또 지금은 이제 전국 대도시를 돌면서 세이브 코리아 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살리재요. 살려야죠. 근데 그걸로 살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그분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중심을 갖고 하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모인 그러더라고. 많이 모이면 좋다 하여튼 그래요. 몇만 명이 모였다. 많이 모이기 과세하더라고. 몇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대한민국이 축복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모여서 뭐 외칩니까? 영혼 구원, 생명 사역을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거 외치다 갔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 그거 안 합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거 하러 갈 시간도 없고 그 방법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구원 사역이 교회의 본질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세우시고요, 그 위에, 우리 위에 분명히 오늘 고백했죠, 얘기하시고 계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 서로 뭡니까? 유기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교회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모두가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딱 유기체로 모아놓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끼발가락이 너무 못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어. 그렇다고 여러분 새끼발가락 탁 잘라낼 겁니까? 새끼발가락 탁 잘라내면 보기는 좋겠지. 보기 싫은 거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새끼발가락 잘라내는 순간요, 여러분 걸음을 잘 못 걷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지 않은 성도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귀하지 않은 렘넌트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새 가족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보냈을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유기체로 함께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래 탁 뭐 칼이나 가위로 탁 손가락을 베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피 계속 난다고. 아니, 피 나네? 이거 피 안 나게 잘라내버리자. 그럽니까? 피 나니까 어디 해야 되죠? 더 여기다가 약 바르고 밴드 바르고 더 보호해 줘야 됩니다. 새 가족들은 오면요, 연약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모든 관심이 새 가족에게. 렘넌트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틀린 생각,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환자들, 그래서 돕는 겁니다. 그냥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교회는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할 거는 딱 하나예요. 뭐 하면 되죠?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기도 해야 될까요? 오늘 또 얘기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정신병동 돼버렸잖아요. 뭐예요? 음부의 권세에 잡힌 거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왜 그러냐니까 자기 6개월 휴직하고 복직했는데 자기 원하는 그걸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우발이 아니에요. 미리 칼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남는 애 죽인다. 맨 마지막에 남은 애가 하늘인가 하는 개요. 그냥 완전히 잡힌 거죠.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잡힌 겁니다. 자기 생각입니까?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이 뱀이 사단 아닙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결박된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대가리가 없다니까요. 대가리가 박살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렸어요. 완전히.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또다시 걸려드는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네피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 오면요, 이 문제의 답을 말씀에서, 복음에서 못 찾으니까 어디 갑니까? 어디 찾아갑니다.
어디 절에 갑니다. 어디 전보로 갑니다. 용하다는 데 찾아갑니다. 교인들이 뭐죠?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당한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틀린 답, 진짜 답도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대통령까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 이상한 사람들 뭐 데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조언 구하고 그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경제인들 더합니다. 연예인들, 전속 연예인, 아니 뭘 하기 전에 작품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러 간대요. 자기 전속 코디네이터 같이 전속 무속인이 있다니. 아, 이 작품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그거 물어보고. 시대가 완전히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뭡니까? 이게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죠? 지금 홍수 시대잖아요. 홍수 시대 때 수영 못해도 돼요. 홍수 시대 때 수영 안 해도 돼요. 뭡니까?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방주로 인도 안 하고 자꾸 뭘 가르칩니까? 수영을 자꾸 가르친다니까. 야, 홍수 시대 올 거니까 수영해야 돼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홍수에서는 수영 아무리 잘해도 못 살아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가르치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홍수가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마다 계속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래야 바벨탑은 결국 뭡니까? 무너질 탑이라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다 흩어졌다니까요. 자, 바벨탑 쌓지 말고요.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왜 가나안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약속 딱 잡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했죠.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불신앙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틀린 동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믿고 여론을 듣고 여론을 믿어. 말씀을 안 믿고 누구하고 의논했는 그 회의 결과를 믿어. 내 경험을 믿어. 내 과거의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3번만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된다는데 다른 거 다 하는데 하루 삼시세끼는 먹는데 잠은 자면서 TV 볼 거 보고 인터넷 할 거 하고 게임할 거 다 하는데 하루 3번 집중기도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777이요. 보호자의 7망대, 보호자의 7여정, 보호자의 7이정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7 렘넌트가 건강 문제 왔을 때 건강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경제 문제 왔을 때 경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 몰라요? 여러분의 문제 있죠. 이번 주간에도 뭐 문제 있었죠. 갑자기 문제 생기거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문제를 좀 내려놓고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 그걸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7망대를 내가 아침에 세우고 낮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밤에는 있었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쫙 정리하는 그 시간. 렘넌트 때는 이거 한 번만 해도 그게 평생을 간다니까. 눈만 감아도 됩니다. 지금 눈 감고 있네. 눈만 감아도 됩니다. 눈만 감아도. 여러분 하루에 5분만 눈 감고요. 하나님 생각 한번 해봐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 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구할 때요.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실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미 끝났음이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세워가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불신앙하게 안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고백되는 거죠. 자, 이 고백을 했는데 봐요. 주님이 오늘 20절 보면 아무에게도, 본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려라는데 왜 전하지 말라 그럴까요? 세 가지가 아직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상태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리스도가 이해도 안 됐고 그리스도가 체험도 안 됐고 그리스도 누리지도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로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언제 이해됩니까? 복음은 언제 해야 됩니까? 성경 66권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 구원의 관점으로 안 보면요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어서 알을 놓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우리 어른들이 보면 왜 될까? 이 성경 보지 마라, 이거 상놈의 책이네, 이거 이러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 그런데 다 말이 옳다 그럽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 주는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뭐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왜 생각이 치유받아야죠? 내가 아직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택과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사단의 12가지 쳇바퀴 안에서 이번 주도 나에게 와 있는 축복 다 뺏기고 뺏기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 그러면서 늘 입으로는 불신앙하고 뭐 이래도 안 되더라. 캠프 핸드도 캠프 무용론 이런 얘기하고 전도해도 안 되더라. 선교해도 안 되더라. 우리 형편은 무슨 선교를 해? 이런 얘기하고 늘 입에서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 해봤으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하시네. 너무 감사하네. 이 일에 우리 언성교회가 함께한다. 너무 감사하네. 이 일에 우리 교단이 쓰임받는다. 너무 감사하네. 이 일에 우리 구역이 쓰임받는다. 너무 감사하네. 이 일에 우리 아이가 쓰임받는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 일에 쓰임받는다.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 얼마나 자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이 일에 쓰임받는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 이해되는 만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음 체험의 시작이 뭐죠? 정시기도를 통해서 오직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오직되고요. 복음으로 오직되고 그리스도로 오직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직입니다. 다른 거 오직은 아닙니다. 오직 돈. 그래서 망합니다. 돌아쁩니다. 돈 하다 돌아쁜다니까. 오직 자리. 그러다 왜 됩니까? 자리에서 떨어진다니까. 오직 명예. 그 명예가 올무된다니까. 오직 자녀. 그 자녀가 우상됐다니까. 아니에요. 우상돼 있잖아요.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 자녀에게 더 큰 문제 온다니까. 자녀 했는데 자녀 때문에요. 그게 자녀가 우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에 걸쳐서 저주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거기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오직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유일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이제 진짜 학교의 흐름 바꿉니다. 내 직장의 흐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바꾸면요, 갈수록 정신병 시대 심각해지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선생님 어디 시달리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 하나뿐이겠어요? 많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이거 재앙이잖아요. 이거 막을 자로 문제 나고 난 다음에 무슨 법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픈 선생님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 학교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한 명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못 살린 거잖아요. 선생님도 못 살렸죠. 그 아이도 못 살렸죠. 그 아이의 부모는 평생 얼마나 상처갖고 살겠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한 명이 있으면요, 선생님을 살리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건 나니까 그 아이 살리고 가정 살리고 양쪽 가정 가문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죠. 그게 재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제 기다리면서 누리게 됩니다. 왜 못 기다리죠? 조급해서. 누림은요, 나의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캠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캠프를 누리는 겁니다. 캠프를 통해서 뭘 누리는 겁니까? 나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반석 위의 교회, 이미 끝나버린 음부의 권세, 하나님 내게 주신 천국 열쇠, 이거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걸 보고 캠프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가정, 교회 현장에 우리가 캠프에 정인되자는 거예요. 캠프에 정인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딱 생각 바꾸면 오늘부터 보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누리세요. 이번 한 주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와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스펙 중요한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요, 정말 정시기도의 시간 한 번 더 갖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다녀오고 내일부터 합숙 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그럽니다. 합숙 가면 학원 또 빠져야 되고, 합숙 가면 2박 3일 동안 다른 것도 못하고. 다른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합숙이 일주일 있다면 일주일 합숙하는 게 나아요. 합숙이 한 달이라면 한 달 합숙하는 게 나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런데 아이고, 일주일도 긴데 뭔 한 달을. 이제 그 생각,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와 있는 축복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론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론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맞습니다. 구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237 5총 종족을 최고로 누리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